할렐루야.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가는 이 예배의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근심의 썰이 날 돌아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흠뻑 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 앞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짐이 덜어진 그 공간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가득 채우는 예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 가운데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품에 지켜주시고 금요 예배로 모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3년을 시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직분에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결단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벌써 12월 마지막을 접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감사함을 잊은 채 세상과 손잡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마무리 잘하여 내년의 계획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지러운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마약과 어둠의 모든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반듯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며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 때보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소외된 이웃,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은성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성의 시니어 어르신들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안수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따뜻한 겨울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열리고 깨닫게 하시어 생명수가 되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두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지영, 김은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앞으로의 목회 여정에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두 분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무거운 짐들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해결해 주실 리가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첫 번째 날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12월을 시작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또 교회가 먼저 대림의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이 벌써 성탄 트리부터 다 앞장서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과 밖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성탄 장식들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다릴 텐데 대림절 다가오면 초를 붙여놓고 하나씩 밝히면서 예수님 빛 가운데 오신 것들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12월 한 달 늘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 나눌 때에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12월과 연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텐데 성화라는 주제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우리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늘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성화라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제 연말 되고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고 교회도 이제 내년 달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12월 달 인쇄 맡기고 아마 성탄절 전부터 우리 교회 나눠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달력을 보면 요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주일 부르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시작되는데 왜 주일부터 시작되냐? 그것은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고 일주일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힘을 얻냐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다가 또 다시 주일이 되면 그동안 없어진 힘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또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일을 제일 앞에 두시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요일의 신앙과 월요일의 신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시면서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과 이 주일이 끝나고 나서 평일이 시작되면서 월요일 땡 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한 목회자 컨설팅 또 이 여론조사에서 이 시대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4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들이 대답한 가장 큰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기도한 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놓고 나가선 매일 돈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나가서는 주님은 뒤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야 될까요? 안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야 되죠.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살아도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 저 교회 다녔냐고, 사장님 교회 다니셨냐고, 아니면 사모님 교회 다니셨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 순결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거룩한 삶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이 성화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에 거룩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까?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데 2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의 책들을 보면요 매일 우리에게 몇 가지 계명들을 줘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성화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 우리의 시대를 보면요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 또 자동차들도 이제는 내연기관이 바뀌어서 다 전기차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이렇게 바뀌고. 그런데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는 핸드폰 안 써야지 그리고 핸드폰 안 쓰고, 나는 차 안 사야지 그리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시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살 수 있으면 그거 사는 거고, 핸드폰이 없으면 자기는 안 불편한데 남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건 있어야 돼요. 또 차가 필요하면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전기차가 유행이다 그러면 그게 환경오염을 줄인다 그러면 우리도 좀 전기차도 좀 이렇게 준비해 놓고 교회에도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씩 만들고 그럼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세속의 문화와 죄의 문화들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에
그 당시 예수님 모시기가 점점 지체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세속에 빠져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우상이 많고 얼마나 음란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삶 속에 파벌도 많고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서로 못 살게 굴었던 이 세상의 모든 풍조들,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밟고 경쟁하고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상대방과 상대방들을 다 몰아세웠던 세상의 풍조, 사랑 없는 삶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너를 둘러싼 세상이 만든 틀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개조하시게 하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생각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된 흐름이 있어요, 메인스트림. 그런데 이 주대로 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입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배우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세상의 흐름 속에 가는 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주된 흐름이 아니라 성도들은요, 진리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진리의 흐름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진리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지만요, 성도는 세상의 파도 가운데 밀려가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될 마약도 팔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팝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게임도 하고요, 돈 때문에 죄도 짓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랑도 하고 돈 때문에 이별도 합니다. 다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매스컴들,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를 보면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말 안 듣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일 때가 많고, 또 요즘에 무슨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영상 매체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또 사이트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무슨 마약 사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들 보면요, 어떤 때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가 아니라 죄송해요, 목사예요. 목사하면서도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의 목사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욕하고 총 쏘고 할렐루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조롱받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말만 하면 되냐?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다 그렇게 다 이 뇌리 속에 박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기독교의 이 가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레벨들이 자꾸 세상 가운데 평가절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바른 말인데도 안 들어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진리인데도 안 들리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고, 세상이 오히려 더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다 몰아세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봤자 듣지도 않고 괜히 나만 피곤해져, 힘들어져.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는 작아지되, 그러나 절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조용히 묻혀가면서 티 안 나게 살아야지, 그냥 모나지 않게 살아야지, 나서지 말아야지, 돌받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믿음을 지키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요 그 속에서 그냥 모나지 않게 살아야지 이러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동물. 그래서 개 키우고 저희 집도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2마리나 키우거든요. 고양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는데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들끼리. 야, 나 개 신방 갔다 왔다.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개가 아프니까 좀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개 신방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잖아. 일단 개를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어. 하나님 이 개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해달라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해요. 근데 더 심각한 것들도 있어요. 개 장례를 하러도 가요. 개 장례 해달라고 하니까 또 안 하면은 그 애견을 키우는 분들은 사실 15년, 20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가족 맞잖아요, 가족. 저희도 저희 집 고양이가 눈이 아프고 막 그럼 걱정돼요. 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고양이 만지려고 하면 애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아빠가 중요해, 고양이가 중요해. 맨날 고양이 편을 들죠, 애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장례 가서 개 장례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이 개가 천국 갔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가족 같은 그 반려동물을 이렇게 보내는 데 있어서 위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위로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위로를 정말로 사람 장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분만의 독특한 아니면 그 성도님을 향한 어떤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만들어서 위로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고 생각하고 깨어있고 기준을 잡지 않으면 정말로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 이상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나서도 찝찝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누가 이거 했다고 괜히 나 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요즘에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수자 자꾸 성소수의 인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만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 가운데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성애는요. 꼭 기독교인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와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무엇인가 대중의 반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동성애를 지지하는 척해요.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 그게 왜 축제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름을 축제라고 하니까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때 그 주변을 지나가는 성소수자가 아닌 동성애자가 아닌 모든 시민들은 그 장면들을 다 불편해했어요. 어떤 분들은 불쾌해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절대 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을 가리면서 지나가고 또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기사 한번 뒤져보면 기사도 제대로 내보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말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남들이 그 인권 문제에 열려있지 않은 꽉 막힌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이 싫어서 긍정적인 마음인 양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손가락질 받고 또 우리만 이기적이고 또 닫혀있는 그런 폐쇄적인 집단 같으니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이야기를 내면서 진리로 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교육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자유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채플 이런 거 지금 다 제한받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별별 걸 가지고 다 거는데요, 기독교 학교면 기독교 예배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라고 그 학교에 들어갔으면서도 예배에 나오라고 했다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가지고 버티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막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섬길 만한 사람들 섬겨.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이걸 좋아하고 세상은 이걸 좋아하고 사람들은 여기로 가고 하고 저기로 가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와 우리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나의 믿음과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다가 거룩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함을 닮아가고 어디까지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받는데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까지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습니까? 한참 멀었죠. 우리 예수님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우리는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임을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이 바꿔지고요. 마음이 바꿔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교회 앞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직 성도님,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신 적이 없는 정말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신앙생활하고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에 가장 생각나는 거, 의미 있는 거 무엇입니까? 그때 그 성도님이 저는 뭐 교회에서 누구 만난 거, 봉사하는 거, 예배드린 거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올해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의미 있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하셔서 술 담배를 끊으니까 친구가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만날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교회가 친구 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친구 되시고 주변의 집사님들이 친구 되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이전보다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건. 교회에는요 서리 집사도 있고요, 안수 집사도 있고요, 안주 집사도 있어요. 아직 주에서 멀어지지 않은 그러한 집사들. 그런데 이분은 성도님으로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을 하니까요. 이 새로운 결심 가운데 행동의 변화, 실천이 있고 그걸 따라가는 믿음의 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작은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성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요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서 똑같이 써놓았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녀봤자 달라질 게 없을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 나가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드나. 그랬더니 그 주전뱅이였던 사람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지난주에 한 설교든 무엇이더냐? 잘 모르겠다. 교회에서 너에게 가르쳐주는 교리는 무엇이냐?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아는 게 뭐냐? 난 교회 다니면서 아직 잘 아는 게 없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다니고 나서 내가 그 전에 알던 거에서 다 끊고 내 생활을 다르게 했더니 옛날엔 집에 가면 부인과 아이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다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집에 가면 부인과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좋아하고 주일날 같이 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에 정말로 못된 송아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가족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그러한 남자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리도 몰라요. 신앙도 몰라요. 기도도 몰라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행동을 바꿨더니요. 삶에 달라짐이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이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판단할 수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을 이야기만 해도 이미 다 스토리를 줄줄 알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줄줄 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성화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몰라도 변화가 되는 사람과 알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책을 꺼내서 다시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내년도에 제가 대학원에서 원래 목회 상담학을 좀 공부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다가 좀 이 목회 상담을 다시 누군가에게 좀 가르쳐야 될 그러한 기회가 생겨서 지금 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좀 교재도 좀 이렇게 수정하고 또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꺼내서 리마인드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시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면 니고데모의 마음을 만져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거듭남, 영생에 대한 선물을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요 정말로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38년 만성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마음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그 마음속에 네가 낫고 싶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이 3장이든 4장이든 5장이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부터 바꾸시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기적과 또 거듭남과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성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는 마음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난다 그랬고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계신다 그랬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성화의 시작은 이 마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대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 2절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꿈이 뭐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죠. 대통령, 또 무슨 경찰관, 소방관 이런 게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꿈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현모양처, 예수님의 신부, 뭐 이런 게 꿈이었죠. 세상에서 1등 가는 권사, 이런 꿈 꾸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꿈 아니라 다른 꿈이죠. 연예인, 래퍼, 뭐 건물주, 임대업자 이러면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 꿈을 키우는데, 어렸을 때 꿈을 이루는 것은 정말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커서는 이제 다 큰 성인이 돼서는 꿈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망이라고 부르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꿈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밖에 모르면서 그냥 나의 삶에 복 달라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처음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렇지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게 바뀌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무엇인가 드리고 희생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달리기 선수였어요. 1924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 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런데 100m 대표 선수였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달리기 있는 시합이 주일에 시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감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날 시합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 영국이라는 신앙의 나라에서 이 선수를 완전 매국노, 배반자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선수가 자기의 시합을 양보해서 400m에 나가게 되었고, 이 사람이 원래 가려던 100m는 다른 사람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100m 경주에서 다른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고요. 이 사람은 처음 나가는 400m 경주에 나가서 무슨 메달을 땄을까요? 뭐라고요?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땄어요.
400m에 처음 나갔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올림픽에서 다 은퇴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의 농촌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복음 전했고요.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감옥에서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러시아 매춘부들, 이들을 위해서 다 그들을 복음 전하면서 다시 돌아오게끔, 삶이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면서 살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 때로는 시계를 팔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1924년 올림픽 나갔는데 젊은 나이 1945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람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머니 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의 선교는요, 긍휼, 불쌍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가운데 너무 빨리 갔다, 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녹 얘기가 생각나요. 에녹 얘기.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다가 에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는데 에녹에게, 야, 난 너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집 갈래? 그래서 하나님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데려가셨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삶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기도해라.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의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시작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냐, 우리가 주일의 신앙과 평일의 신앙이 다르고 또 우리가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찬송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함께 좀 노래하고, 그 다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길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돼야지 그게 성화의 시작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자꾸 본받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약, 동성애, 또 자유라는 이름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학교의 예배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화들 주께서 다 정말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세우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님 향하여서 가고, 목장과 기관과 위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까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 출산을 준비한 자녀, 임신을 위해서 준비한 자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자녀, 모든 길 가운데 주께서 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위해서 날마다 함께 말씀의 은혜, 기도의 뜨거움을 달라고 매 예배의 영적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구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의 나아갈 바와 우리의 기도할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도의 은사를 더하시고 기도의